이 세상에 보냄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나는 누구인가? 그리고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신 이가 누구인가에 대한 분명한 정체성이 필요합니다. 내 자신에 대한 정체성이 분명하지 않으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사소한 말 한마디에 상처를 받기도 하고, 그리고 사탄의 참소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내 자신에 대한 정체성이 분명하지 않으면, 확신이 없기 때문에 인생의 풍랑을 만났을 때에 끊임없이 흔들릴 수밖에 없고, 내 자신의 정체성이 분명하지 못하면 그 두려움 때문에 영적인 전쟁을 치를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보냄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무엇보다도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자신에 대한 정체성이 분명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생각하기 전에 먼저 왜 우리는 예수를 믿어야 하는지, 왜 우리는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가장 근본적인 질문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왜 예수를 믿습니까? 아니, 여러분은 왜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을 성취하기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병든 몸과 마음을 치유받기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이 땅에서 잘 되고 형통하는 축복을 받기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내 자녀들이 좋은 학교에 들어가고 이후에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또 이후에 좋은 배우자를 만나서 좋은 가정을 이루도록 하기 위함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가정이 화목하고 화평해지기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좀 더 도덕적이고 선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취미생활 정도로 생각하고 취미생활 한다는 그런 느낌으로, 그런 생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만일 우리가 이런 목적으로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 죄송합니다마는 번지수를 잘못 찾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은 우리 기독교 외에 다른 종교에도 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굳이 여러분이 이것 때문에 예수를, 이것 때문이라고 한다면 굳이 예수를 믿어야 할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많은 복을 받습니다. 마음의 평안도 얻을 수도 있고, 병도 고침을 받을 수도 있고, 사람이 좀 더 선해질 수도 있고, 가정이 화목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본질적인 목적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주님을 따라 나아갈 때에 우리의 삶의 현장에 떨어지는 그런 삶의 부스러기의 축복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예수를 믿어야 합니까? 왜 우리는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하죠? 자,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칩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 위해서라는 거죠.
자, 우리 본문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자,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갑자기 그 사람의 외모가 바뀐다든지 생활의 환경이 바뀐다든지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어도요, 암에 걸릴 수 있어요. 내가 예수를 믿어도 여러분 사업에 실패할 수도 있고 교통사고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를 믿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첫째로 새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서 새로운 존재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좀 더 나아지고 변화되는 정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술과 담배를 끊게 되었다든지,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과거에는 내가 입만 열면 욕을 달고 살았지만 이제는 욕을 하지 않게 되었다든지, 예전에는 내가 가정에 충실하지 않았는데 이제는 가정에 충실한 사람이 되었다든지, 이런 정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전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새롭게 지음을 받은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면요, 과거에 이전에 내가 어떤 존재였는지를 알면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더 분명하게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과거에 어떤 존재였지요? 자, 과거에 우리는, 예수를 믿기 전 우리는요,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에베소 2장 1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죽을 수밖에 없는이 아니라 이미 죽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죽었다는 것은 뭘 의미하죠? 우리 영을 말합니다. 내 영이 죽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창세기 2장 7절에 보게 되면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흙으로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뭐가 되게 했다고 말씀하셔요? 생명이 되게 하셨다. 살아있는 영이 되게 하셨다라고 말하죠. 자, 그래서 우리 인간은요, 다른 모든 피조물과는 달리 유일하게 살아있는 영을 가진 존재입니다. 살아있는 영을 가진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어요. 여러분, 살아있는 영을 가졌다는 말의 의미가 뭐죠? 그것은 영이신 하나님과 내가 교제하고 영이신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지음을 받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이 죽어버렸어요. 여러분, 영이 죽었다라고 하는 말은 영이 없어졌다는 것이 아니고요, 영은 있는데 영의 기능이 마비되었다는 거예요. 다시 설명드리면, 영을 가지고는 있지만 그 영이 죽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없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되어 버렸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죠?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죽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셨습니까? 바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영생을 주시기 위함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네.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 영생을 주시기 위함이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요, 요한일서 5장 12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여기서 아들은 누구를 말하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그 마음속에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마음속에 없는 사람은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 사람과 분명히 살아있지만, 부모님으로부터 생명을 물려받아서 살아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그 마음에 없어서 생명이 없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 사람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는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은 무슨 생명이죠? 제가 수없이 말씀을 드렸잖아요. 죄와는 무관하고 죽음을 이긴 부활의 생명입니다. 예수님은 이 생명을 우리 안에 주시기 위해서 우리와 같은 방식으로 이 세상에 오지 않으시고 성령으로 잉태되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값을 십자가에서 완벽하게 지불하셨고, 마침내 죄값인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은 죄와는 무관하고 죽음을 이긴 부활의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면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오게 되는데, 그 죄와는 무관하고 죽음을 이긴 부활의 생명으로 내가 다시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부활의 생명을 가진 자는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 생명을 가진 자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여러분, 왜 예수 믿는 사람이 죽음 앞에 겁을 내지 않습니까? 그것은 이미 죽음을 정복한 부활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이죠. 자, 이렇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부모님이 물려준 옛사람의 생명 이외에 하나님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내가 다시 태어나서 새로운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요, 곧 내가 새로운 신분을 갖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순간에 우리의 신분이 새롭게 바뀝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요, 반드시 일어나는 두 가지 변화가 있습니다. 첫째는 신분의 변화예요. 또 하나는 우리의 상태의 변화입니다. 여러분, 이 상태의 변화는 사람마다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참 예수를 믿은 지가 오래됐는데
어쩌면 저렇게 변하지 않을까? 라고 말할 정도로 진짜 별로 변하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이때 옆 사람 쳐다보면 큰일 납니다. 어쩌면 저렇게 변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반면에 우리들 주변에 보게 되면 예수를 믿은 지는 얼마 안 됐는데 어쩌면 이렇게 변할 수 있을까? 라고 말할 만큼 그렇게 변화된 사람이 있어요. 상태의 변화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이렇게 상태의 변화는 다를지라도 분명한 것은 내가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순간에 새로운 신분을 갖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믿기 이전에는 우리가 어떤 사람이었나요? 예수 믿기 전에는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라다녔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배서 2장 2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자, 여기서 그때에는요, 어느 때를 말할까요?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던 때를 말하죠. 예수를 영접하기 이전의 때를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영접하기 이전은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았어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고사도 지내고 제사도 지내고 손 없는 날에 이사하고 관상도 보고 타로점도 보고 무당도 찾아가고 장명소 가서 이름 짓고 그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예? 그리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라다녔어요. 공중권세 잡은 자가 누굽니까?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악한 영을 말하니까 악한 영을 따랐다는 말은 악한 영의 꼬봉으로 살았다고 말이죠. 악한 영의 지배를 받으며 살았어요. 뿐만 아니라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어요. 그래서 예배서도 2장 3절 하반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여러분,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라는 말은 어떤 방법으로든지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자녀였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 골로새서 1장 21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 같이요.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자, 이렇게 우리가 과거에는요, 악한 영의 지배를 받고 살았어요.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았던 사람이고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를 영접하여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순간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나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다 같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에는 하나님 앞에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요, 원수된 자들이었지만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순간에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 거예요. 그것도 법적인 것 때문에 의무감으로 어쩔 수 없이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 게 아니고 양자의 영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불렀던 것처럼 우리도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 거예요. 로마서 8장 15절입니다. 다 같이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니느니라. 예.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아빠 이렇게 부른 게 아니고 진짜 우리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한번 불러볼까요? 다 같이요. 아빠, 아버지 시작. 아빠, 아버지. 예. 이렇게 부를 수 있게 된 거예요.
사람은요, 자기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살도록 돼 있어요. 예? 그래서 그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살지 않은 사람들을 보게 되면 참 이상하잖아요. 사람은요, 자기 신분에 걸맞는 말과 행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빠가 되고 내가 그분의 자녀가 되면 여러분, 세상이 달라져 보입니다. 내 자신의 모습이 달라져 보입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 믿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신분을 갖게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이 그 모습으로 보이고 여전히 내 모습이 초라하게 보인다면 그건 심각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세상이 달라져 보이고 내 자신이 달라져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필요할 때마다 하늘 아버지께 도움을 구하고 아버지의 도움을 받으며 살아갑니다. 이렇게 예수를 믿음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되면 하나님이 나의 아빠가 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자,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 세 번째는요, 새로운 비전과 새로운 사명을 갖게 되었음을 말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의 생명으로 다시 새롭게 태어나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새로운 신분을 갖게 되면 여러분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새로워집니다. 그래서 새로운 비전을 갖게 되고 새로운 사명을 갖게 되고 새로운 방향을 잡게 되고 새로운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에 걸맞는 삶을 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요, 그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에 가장 먼저 이렇게 물었잖아요. 내가 주님 무엇을 하리까? 왜요? 과거에는 십자가의 원수로 예수를 핍박하는 사람이었지만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새로운 사명을 갖게 된 거잖아요. 그럼 내가 무엇을 하리까라고 물었던 거죠. 그러면요, 새로운 비전과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과거에 매이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17절 하반절입니다. 다 같이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여러분, 이전 것은 지나갔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전 것은요, 뭘 말하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육체로 알았던 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내가 알지 못했던 때, 예수님이 나의 구주 되심을 내가 알지 못했을 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을 때의 나의 모든 과거를 말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기 전에 내가 살아왔던 삶을 돌이켜보면 지우개로 지워버릴 수만 있다면 지워버리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얼마나 많아요. 자, 예를 들면 예수님과 교회에 대해서 가지고 있었던 잘못된 지식과 편견과 선입견이 있었잖아요. 여러분이 거듭나기 전에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우습게 봤죠? 여러분 그러잖아요. 마음이 약한 사람이나 예수 믿는다고 생각했잖아요. 예?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과 교회에 대해서 가지고 있었던 잘못된 지식과 선입견과 편견이 있었어요. 끊어버리지 못한 제약의 습관들이 있었고 사탄의 참소와 죄책감과 사람들로 받았던 수많은 아픔과 상처들이 있었고 부모로부터 사랑받지 못했던 어두운 자아상도 가지고 있었고 열등의식과 낮은 자존감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전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내 영혼을 강팍하게 만들고 나의 영혼을 묶고 있는 과거의 모든 것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요, 과거의 아픔과 상처에 매여 있다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과거의 실패와 넘어짐에 묶여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사탄의 참소에
고통을 당하고 있고 그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이전 것은 지나갔노라고 말씀하십니다. 지나갈 것이다가 아니라 이미 지나가 버렸다라고 말씀합니다. 나를 묶고 있는 이 모든 아픔들, 나를 묶고 있었던 지난날의 상처와 그 죄와 죄책감이 이미 지나가 버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멋지고 위대한 선언입니까? 여러분, 여기서 지나갔으니라고 하는 말이요, 헬라의 원문을 보게 되면 부정 과거형으로 되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미 지나가 버렸으므로 다시는 반복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더 이상 과거에 매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과거는 지나갔다는 것이에요. 과거의 아픔, 과거의 상처, 과거의 실패, 과거의 넘어짐, 과거의 죄로 말미암는 사탄의 참소에 더 이상 매임을 당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언제나 과거지향적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사라지고 지나가 버린 이전의 것들을 가지고 우리를 공격해요. 지난날의 실패와 넘어짐을 가지고 끊임없이 우리를 참소합니다. 그래서 지나온 과거의 죄와 아픔의 상처에 매임을 당하게 만드는 것이 사탄의 주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미래지향적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과거지향적입니다. 그러나 성령님,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미래지향적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입니다. 다 같이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고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는 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옛 것은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왜 지나가버린 이전 것을 붙잡고 씨름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을 붙들고 있는 과거의 줄들을 끊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언젠가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은 포구에 묶여있는 배가 아무리 노를 저어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듯이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의 아픔, 과거의 넘어짐, 과거의 실패, 과거의 상처에 묶여있는 사람은 아무리 열심히 발버둥 치고 노력해도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인생의 배가 저 망망한 대해를 향하여 나아가려고 한다면 여러분을 붙들고 있는 과거의 줄들을 끊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새 사람 된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비전과 사명을 가지고 새로운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전 것은 지나갔다라고 선언한 다음에 또 다른 놀라운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 선언이 무엇입니까?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이 말은 뭘 의미할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전 것은 지나가게 만드시고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해주신 그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를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할 때에 이 되었도다라고 하는 말의 시제가 뭐냐 그러면 현재 완료형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과거에 이루어진 그 사실이 현재에도 계속되고 있음을 말합니다. 과거에 이미 새 것이 되었음과 동시에 지금도 역시 그 새로움을 느끼면서 경험하며 살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이 경험하는 새로움은 시간이 지나도 희미해지거나 사라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는 어떻던가요? 시간이 지나면요, 어때요? 변하죠.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도 변합니다. 신혼 때는 얼마나 뜨겁습니까? 그런데 나중에는 어때요? 변하잖아요? 그래서 떨림이 졸림으로 변해버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은요, 그 새로움을 느끼면서 경험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된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날마다 새롭습니다. 날마다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을 누립니다. 날마다 천국을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을 말하면서 예레미야 얘가 3장 23절에서 이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다 같이요.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하나님의 은혜는 날마다 새롭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그렇지 않아요? 세상의 것들은요,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라도 반복해서 먹으면 질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또 듣고 또 들어도 늘 새롭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움의 은혜는 날마다 새롭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는 과거에 매이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꿈과 사명과 가치관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당당하게 도전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누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지, 누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축복을 누리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이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말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는 말은 그리스도와 신비적으로 연합되어 있는 자를 말하죠. 그러면 언제 우리가 그리스도와 신비적인 연합이 이루어집니까? 그것은 한마디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할 때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영접할 때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정말 신비한 연합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다 같이요.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영접하게 되면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신비적인 연합이 이루어지고, 그 신비적인 연합이 이루어진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일은요, 아무런 조건이 없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강조되는 게 뭐예요? 누구든지입니다. 예?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런 조건이 없습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누가 예수를 믿고 천국의 백성이 되었습니까? 세리와 창기들입니다. 아무리 더럽혀지고 망가진 사람도 예수를 믿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사랑하지 못할 만큼 더럽혀진 죄 있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사랑하지 못할 만큼 망가진 사람도 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아무리 가진 것이 없어도, 아무리 배우지 못했어도, 인생을 살아오면서 수없이 많은 실패를 거듭했어도, 수없이 많은 배신을 당하였어도, 아니 수많은 상처를 가졌을지라도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의 가족 가운데, 여러분의 주변의 친척과 이웃 동료들 가운데 아직도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수 믿기 전에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여러분의 자녀들은 아직도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까? 아니면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입니까?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로 하여금 내가 믿는 예수를 믿게 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 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고 영접하면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들이 되는 것이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그 확신을 가진 자라야 이 어둡고 암울한 세상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희망을 가지고 과거의 줄을 끌어버리고 당당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안에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분명한 정체성이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